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흔히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모두 5장으로 이루어진 베드로전서는 소망을 안고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망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검증받는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어떤 시련과 고난이 빚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 이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고난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시련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시련을 고스란히 겪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화해시키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서 오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아프고 슬플지라도 그때가 되면 기뻐 뛰면서 주님과 영광을 나누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면 현재의 고난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시련과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그 시련이 어디서 오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옆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항상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걸까요? 여기서 치욕을 당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모든 종류의 욕됨을 당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꾸중하고 빈정대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얼 그리 잘못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치욕과 모욕을
견뎌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말하는 그런 삶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는 가훈이 있지요. 학교에는 학교의 규칙, 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요, 회사와 노동자들이 함께 맺은 규약인 사규가 있고요. 사회에는 관행과 전통이, 그리고 나라 안에는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모두의 공통점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분명한 벌칙이나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사규를 위반하면 심할 경우에 학교나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요. 법을 위반하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거나 명시하진 않았지만 경험이나 학습에 따라서 묻지 않아도 그저 따라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행이며 전통이나 문화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기도 하는데요. 명시적인 규정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이런 관행, 전통과 문화를 거스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성장해왔다는 점입니다. 로마 제국이 상징하는 것은 힘이 지배하는 질서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한데 어우러진 권력이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하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로마는 제국이라는 체제가 만들어낸 질서 외에는 다른 질서는 용납하지 않았고 그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폭력을 바탕으로 한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장 정점으로 하는 권력 관계 속에 모든 사람들이 신분에 따라서 줄을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 황제와 지배층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 제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었고 가장 필요했던 것이 폭력을 극대화한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과 힘에 대한 숭배는 모든 일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한 것, 무거운 것, 크고 웅장한 것이 절대선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본대로, 느낀 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의 고갱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행동의 정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신앙과 정신과 윤리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폭력과는 정반대인 평화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로마 제국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결코 같은 삶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힘을 숭배하고 폭력을 미화하고 권력과 영향력을 최대한 누리면서
철저하게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평화를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초기에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가장 밑바탕에는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인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질서를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꾸중하고 빈정대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핍박했던 겁니다. 아니, 제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조롱당하고 꾸중당하고 빈정됨을 당하고 책망을 받고 나무람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다른 삶,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의 문화가 다다익선, 무엇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는 다신교일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이고 전통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고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에서 견디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었고 장사를 해도 외면을 당하기가 일쑤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을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타협해서 로마가 강제하고 강요하는 세상의 질서에 발맞춰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삶의 가장 밑바닥에 내몰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미래의 희망을 부여잡고 놓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지혜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걱정, 근심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온전하게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시련은, 역경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것이 결코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현실을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인 악마, 그리스도인들의 천적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는 사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동물원에서 너무나 심심해서 졸린 눈으로 하품을 하고 있는 이른바 엷은 졸음에 겨운 사자나 조금은 사실에 가깝다고 해도 영화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는 무척 정제되고 심의를 통과한 정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우는 사자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상상이 잘 가지 않으시죠? 로마 제국이 무료한 시민들을 달래고 다스리는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쇼였습니다. 현실이지만 현실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현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나는 그 현실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바로 연극과 같은 공연이나 검투사들의 싸움, 전쟁놀이나 다름없는 전차 경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마다 만들어 놓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과 원형 극장 암피테아트룸은 바로 지금의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2000년 전의 거대한 오락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나의 무료함과 지친 현실을 달래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 제국이 제국의 시민권자들을 다스리고 식민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전략의 하나로 각인시키려고 했던 사고방식과 전통과 문화였던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우는 사자는 바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과 싸우면서 죽어가거나 죽인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을 대표하는 선혈이 낭자한 사자, 그런 이미지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검투사들끼리 칼과 방패를 들고 한 사람이 숨질 때까지 싸우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서 백수의 제왕이라는 사자들과 사람들이 죽음을 내걸고 싸우는 모습을 말이지요. 놀이와 오락에 빠진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도록 만들어진 빵과 서커스에는 사실 그런 감춰진 진실 속에서 거짓으로 포장된 폭력이 있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진 우는 사자의 이미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피로 물든 사자의 모습을 누구나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는지 아까 설명을 했죠.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어두운 현실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지금 현실 속에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고난의 길과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전혀 고난이 없는 때인가요? 아니면 그때처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때인가요? 아마도 베드로전서를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듯이 표면으로 드러난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신앙의 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 회방꾼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12절에서 시험, 시련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었지요. 아마도 오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바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전과 훈련이라는 뜻도 담고 있고요. 함축적으로는 유혹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는 사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유혹이라는 말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놓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 유혹입니다. 그것이 시련이고 고난이고 역경이며 그 자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전과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가 사랑한 것은, 로마가 숭배한 것은 첫째, 모든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란 어지간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속성상 힘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남들을 내 뜻대로 이용하고 부릴 수 있는 권력일 수도 있고 경제력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는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돈이 많으면 못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왕이나 다름없게 된 셈이지요.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세상. 바로 그것이 로마 제국이 상징하는, 로마 제국이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했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로마가 사랑한 것, 로마가 숭배한 것, 둘째는 쾌락이었습니다. 로마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식민지의 피압방민들에게 진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쾌락을 선사했습니다. 즐거움과 향락과 쉼을 누리라고, 남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거들떠보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만 맘껏 누리라고 외쳤습니다. 경기장과 극장과 목욕탕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과 안식이었습니다. 그들을 즐겁게 할 크고 웅장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비용은 로마가 빼앗은 식민지 그리고 식민지 주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폭력을 감추고 있는 쾌락이 바로 로마 제국의 문화였던 겁니다. 로마가 사랑한 것은, 로마가 숭배한 것은 셋째,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권한이 없거나 권한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폭력일 뿐인 질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철저한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가족을 찬양했고, 이런 가족들의 집합으로 황제를 최정점으로 하는 제국의 질서를 쌓아 올렸습니다. 가족들의 아버지인 황제와 그의 신하들인 지배층에게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고한 신분제 사회 질서가 전통이 되어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가 사랑한 것들은 권력이 발생하고 제국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제국들이 똑같이 사랑했고 추구했던 이상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그랬고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그것을 이은 로마 제국까지 권력을 집중시키고 누렸던 모든 제국이 그런 질서를 원했고 추구했고 확대해 나갔습니다. 권력과 쾌락과 거짓된 질서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는 사자와 같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 우는 사자는 그것이 무엇이든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권력에 길들여지라고 지금 이 순간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말고 나 자신과 내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에 중독된 삶을 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실을 감추고 거짓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올바른 삶이라고, 그것이 전통을 지키는 일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알 길이 없도록,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어떤 고난을 왜 당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죄악과 유혹에 물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로마가 사랑하고 숭배했던 것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라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